6월 7일 토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73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죄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남이 지닌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바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 날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성실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소망으로 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되게 하시며,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새 힘과 길을 보고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인데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9장 말미에 등장하는 사울과 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이 9장 그리고 10장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역대상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는 왕권을 잃어버리고 또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의 실패와 죽음이 가문의 멸절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와 사울의 죽음과 또 사울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 있도록 하시지요.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의 실패보다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사울의 실책보다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울의 모든 악함과 문제보다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갑니다. 사울의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에서 이어져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다루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악함을 다루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족보들 속에서 이미 실패했으나 개인은 실패했으나 그 후대에 다시 회복된 그런 가문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울의 가문도 그 은혜의 손길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에 또 어제의 실책이 오늘의 몰락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의 몰락과 또 역설적이게도 그 사울의 실패와 실책에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울의 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울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 사울의 죽음은, 또 사울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몰락은 사울의 전략적인 실패나 혹은 군사적인 실패나 혹은 정치적 실패나 전쟁에서의 패배가 그 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동시에 세상을 떠나고 큰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은 전쟁의 패배가 그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외양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근원적인 원인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고 왕으로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우직하게 지켜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직무에서도 그의 통치에서도 그리고 전쟁에서도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겪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원인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실패가 전쟁의 패배나 정치적 혹은 전략적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였듯이 우리도 근원적인 원인,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 가장 근원적인 관계, 가장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우리의 의지를 결연하게 하는 것, 내 의지를 더 결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나 혹은 깊이 내 생각을 살피고 또 내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소홀해질 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하고 마땅히 보아야 하는 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을 때, 그때부터 실패의 싹이 자라나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듣기가, 하나님 바라보기가 늘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때에야 우리가 명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할 때 우리도 명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명예, 특히 자기 명예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례 없는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명예롭지 못하다, 오늘 그렇게 말하지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실은 자기의 평판에는, 자기의 명예에는 무척 민감하면서도 평생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는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는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체면은 중요시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명예는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자 목숨을 걸고 그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사울의 명예를 그나마 보존해 주는 거죠. 이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과거에 자신들을 구해 주었던 그 호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당한 채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마지막을 하나님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울과 또 이 사울의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울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고 비록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조율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고 영원히 짓밟히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울과 그 이스라엘의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로 삼아야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를 결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명예롭게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시신이 모욕당하는, 자신의 명예를 지켜내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를 누가 구하십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신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았고, 실망을 안겨준 사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있죠.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의를 당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처럼 호의를 베풀고 그 명예를 보존해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겠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그 길을 오롯이 걸어내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명예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 그 호의를 닮은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비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이게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실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신실하신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사울의 약함과 사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의 실패와 사울의 악함과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를 우직하게, 참 어리석게도 그 길을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문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나도 여전히 완악함이 있고, 하나님 나도 여전히 마음이 굳고 또 귀가 닫힌 그런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또 그 하나님 안으로 돌이키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그 어려움보다, 그 약함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만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울 앞에서도, 이 사울을 향해서도 그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서 나에게도 주어졌는데, 나도 하나님 그 자비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 드러내고 이런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든 또 온라인으로든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그래서 교회들 안에 하나 되고 연합하는, 연대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울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실패가 가문의 멸절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음도 하나님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지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비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향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하고 마음이 어렵고 삶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관계의 벽에 막혀서 부대끼고 무거워서 휘청거리고 오래 풀리지 않는 일과 오래 풀리지 않는 형편 때문에 사랑도 잃어가고 소망도 잃어가고 또 육신도 약하여져서 날마다 움츠러드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민혜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명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철동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소망과 평안의 빛을 오늘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 안에 한 몸 이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늘 사랑과 배려와 헤아림이 이어지게 하시고, 사울의 악함에도 그를 마지막까지 그를 향한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마다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내일이 되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많은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구비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여정이 되도록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연합하고 연대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합력하여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